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김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예, 우리 두 집사님 참 잘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가 가진 것은 참 보잘것없고 약하지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늘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마치 가늠한 여인이나 또는 몸을 파는 여종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어진 채로 나오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식적이고 숨기고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뮤젤과 함께 이렇게 동거하면서 또 제가 또 가진 기술이 좀 있어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또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확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아침 찬양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집사님 두 분 참 음치였는데 많이 늦었다. 찬양이 반주도 없는데 참 음치였는데 참 많이 늦었다. 그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신앙이 잘하시는구나 그런 한편으로 느낍니다. 두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부부 생활은 20년 가까이 하셨겠지만 사실 직장 생활로 애 놓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온 거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일하면서 더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진짜 부부 생활은 그게 아닌가 생각해요. 사소한 것까지 다 부딪히면서 그게 깎여져 갔으면, 신혼생활 때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 그러면 깎여졌을 건데 아마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다른 제가 모릅니다만은 다 말을 할 수는 없죠. 감히.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정과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는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면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멍게, 그리고 멍부, 멍청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똑개가 있습니다. 똑개,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한 4등급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진짜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은 사실 좀 드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을 살펴보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멍청해지고 게을러진 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평소부터 아무렇지 않게 쉽게 말합니다. 너무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본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최대한 몸살이고 대충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볼 정도로 섬기면 안 된다.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 몸부림칠 필요 없고 말씀 못 지켰다고 지나치게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라기 3장 13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참 어리석은 고백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스룹바벨 성전을 섬기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물질과 헌금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자녀, 가정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도 400년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깜깜이 잊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은요, 예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언제 임합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 흐른 후에 임하는 겁니다. 게다가 실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 사실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섬길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손해본다. 몸살에. 사실은 섬기고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안과 자유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계속해서 멍청해지고 계속해서 게을러지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곡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멍게입니다.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자. 우리의 수준은 멍게, 멍부, 똑개, 똑부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좀 더 섬기자, 좀 더 말씀 지키자, 좀 더 눈물로 회개하자라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악한 세대, 악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 이들의 삶을 다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몇 군데 섬겼습니다. 사상교회, 남설교회, 김포전원교회, 대한교회. 이 교회들은 특징은 다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의 숫자는 교회마다 각각이 다 들려요. 어떤 교회는요, 새벽기도 10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데. 어떤 교회는요, 1부, 2부, 새벽 4시 반부터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섬길 때는 1부, 2부 다 섬기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7시가 돼요. 기도하고 막 들어가면. 그리고 또 7시 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고구마 하나 우유 하나 먹고 목사님과 배드민턴 치러 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10시까지 땀을 막 뻘뻘 흘립니다. 막 진이 빠질 정도로, 육체의 진이 빠질 정도로 쫙 빠집니다. 집으로 와서 샤워 탁 하고 사무실로 오면요, 몸이 뻐근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엄청 맑아요. 그래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고 딱 책상에 딱 앉잖아요. 그러면 10초 사이에 코를 골아요. 얼마나 피곤해. 근데 10초 사이에 코를 골고 나서 딱 20분 내지 30분 딱 잠을 자고 나면요, 탁 깨요. 그리고 육체가요, 확 맑아져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체험을 한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제 몸에 있던 더러운 그 PC방 생활했던 그 더러운 그 노폐물 있죠. 담배부터 시작해서 라면을 2년 3년 먹고 잠 안 자고, 와, 그게 쫙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육체와 영혼이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도사 3년 동안 뭐 했냐? 그냥 영혼만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 계속 졸아요. 계속 졸고 졸다가 들어와서 또 자요. 수업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9시 전까지. 막 육체가 막 눌려가지고 수업시간 들어가면 막 이거 완전 해롱해롱해요. 수업을 뭐 했는지 몰랍니다. 히브리를 했는데 히브리 헬렐레 하고요. 헬라어 했는데 헬렐레 하고요. 막 점심 때 돌아오면 또 막 피곤해가지고 막 가위에 눌린 듯이, 가슴이 콱 눌린 듯이 낮잠 자고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만 채워졌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혜령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3년 동안 그 신대원에서 그 맑고 깨끗한 선지동산이라는 곳에서 제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우리 동기들은 막 축구하고 농구하고 탁구 치면서 막 건강과 육체와 육과 영이 막 함께 자라는데 저는 그 전에 막 썩은 생활을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3년 전도사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삶을 저는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멍게가 있더라는 거죠. 멍게가. 멍청하고 게으른 자. 제가 그래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근데 분명한 것은 좀 더 하나님을 섬기자, 좀 더 말씀을 지키자, 좀 더 눈물로 회개하자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복과 깨달음과 변화와 거듭남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허락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뭡니까?
오히려 심판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멸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을 지키고 좀 더 말씀을 지키자, 좀 더 눈물로 회개하자, 좀 더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했던 말씀을 압축하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인은 치유하는 강선 같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로 인해서 기뻐 뛰며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거듭났다라는 체험을 한번 돌이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작업을 하셨죠.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데리고 나올까 여러 지인들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 계금교회 어떤 학교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그런 분인데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해룡아 교회 가자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마 딸이 제보다 나이 많은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가 하여튼 삼남매인가 하자 아주 지금의 우리 집처럼 선한 가정이 옆에 살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자 해룡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추방앗간 하면서 어떨 때 애가 너무 교회에 빠져있다 싶으면 해룡이 잡니다. 해룡이 교회 못 갑니다 하면서 막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방 안에서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오게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못 가죠. 근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어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어도 바로 바뀌느냐? 안 바뀌더라고요. 한 5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처럼 죄악 가운데서 계속 뺑뺑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고 예정한 자를 결국 바꾸고 만들어서 쓰시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과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손은 점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축복 안 하시는 것 같고 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경외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점점점 강해지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친인척, 가족들, 구성원들까지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잘 섬기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